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소원이 있습니까? 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소원을 품더라도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소원은 과연 어떠할까? 주님이 보실 때 나의 소원은 합당할까? 한번 그런 진지한 고민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소원은 다 똑같은 소원이 아니구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결국 소원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소원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가리켜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품을 때에 소원을 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권면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즉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깊이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원을 품는 것이, 그 소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입니다. 또 여호와를 만나고 알고 소원을 품는. 근데 만약에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면 참 그런 소원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지식이 없는 소원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품은 소원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인지 아닌지 그것을 선뜻 분별해 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알쏭달쏭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소원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인가 아닌가, 기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소원의 특징은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발이 급한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을 품은 사람은 발이 급하대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다, 그리고 잘못 가고 있다, 조급하고 성급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 즉 기도가 없는 상태, 성령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품는,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선하지 못한 소원의 특징, 선하지 못한 소원의 특징은 바로
조급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확실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 성령은 평안의 영이십니다. 평강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조급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이제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건 근신하는 마음인데,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써 있어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어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제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 안에 설령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었다 하더라도 그 조급한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결단코 조급함이 아닙니다. 설령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조급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다 보면 조급한 마음은 곧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반면에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조급한 마음도 생기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성령이 함께 하시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을 자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소원을 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소원 때문에 조급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결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성도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원 하나를 품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되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그 소원을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품었다가도 지금 내 발걸음이 급한가? 내 마음이 조급해지나? 내 소원이 지금 선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도 우리가 결국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지식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쌓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본성이 나를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본성상 자꾸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급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급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새롭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조정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미련함으로라는 미련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미련하다. 참 미련한 생각을 많이 품는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한번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어려운 일은 그냥 어려운 일로 안 끝나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이 자꾸만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주님 부어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설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다 보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나는 내 소원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육신의 소원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내가 그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가도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을 밀어내고 거꾸로 말했네요. 내 본성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시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어느 때는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끌려갔다가도, 내 본성상 끌려갔다가도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마음 쪽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야,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야, 나는 너가 이쪽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또 그 방향으로 가야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며칠 잠언 19장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주중에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식사 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분을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셔서 은혜의 동산까지 이제 등록을 시키신 거예요. 이분이 자비로 이제 써가면서 그분 대신 또 회비까지 내가면서 그분을 은혜의 동산에 등록을 시키고 성령 수양에 이제 그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분이 성령 수양에 올라가서 그분이 성령 수양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밤늦은 시간까지 이분도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소식이 또 이제 들려온 거죠. 그 자기가 전도한 그분이 그날 거기서 방언을 받고 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에 자기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한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정말로 바라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집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새삼스럽지만 어찌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묵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내 마음도 기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면 내 영혼도 살아나요. 내 영혼도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정말로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미련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내가 나의 길을 굽게 만들고 나서, 내가 나의 길을 그르치고 나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반복이 되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결국엔 내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 내 본성과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는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실수를 해요. 결국에는 우리 중에 본성적으로 미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래 본질적으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존재라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더라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본성상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해서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주님 나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나는 미련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집니다. 그 고백 가운데. 반면에 똑똑한 사람, 세상의 지식으로만 무장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교제하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 사람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그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소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다 보면 내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가도 그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혹이라도 잠시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원망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순간 원망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소원과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요 열매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소원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의 원망이, 나의 미련함이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소원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과 주의 소원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